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한 6년 전인가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저 동해 바다 볼 수 있는 울진해라는 곳에서 한 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민박집에서 누워서 저 수평선에서 올라오는 아침 해 뜨는 것을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호강을 했습니다. 호사를 했습니다. 정말 목사가 이런 호사를 해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출을 보면서 민박집 뒷산으로 갑니다. 망양대, 이름이 정자의 이름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김사까지 이곳에 와서 관동 팔경을 노래했던 현판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곳에 오는 것은 새벽 기도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야산숲에서는 아침부터 뻐꾸기 소리가 정신도 맑게 졌습니다. 유행가 가사대로 이 산에서도 뻐꾹 저 산에서도 뻐꾹, 참 뻐꾸기 소리가 청아하게 우는 소리가 아름다웠고 실제로 뻐꾸기의 모습을 처음으로 그때 보았습니다. 대학 1년 때쯤 무전여행을 한다면서 한 40일간 걸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뙤약빛 신장로를 걸으면서 땀을 흘릴 때에 가로수 그늘을 찾아서 하염없이 걸을 때에 멀리서 이 뻐꾸기 소리가 동무도 해주고 또 힘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새에 대한 본능, 습성을 알고 나서는 환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나에게 미운 새가 되어졌습니다. 습성에 보면은 5월쯤 되면은 알을 낳기 시작을 하는데 이 뻐꾸기가 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놓는다 그러죠. 雌새 둥지, 자기보다 작은 겁니다. 그럼 자기는, 뻐꾸기는 이 산에서 뻐꾹 저 산에서 뻐꾹 노래하기가 바빴어. 노래하기가 좋았어. 자기 아기는 돌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새의 품에 알을 맡기는 것이죠. 못된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나쁘지만은 더 나쁜 것은 가서 雌새의 알이 있으면은 굴러서 땅에 떨어뜨리게 해서 깨어져 버리죠. 자기 알만 키워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뻐꾸기가 알에서 나오면은 雌새는 아마 덩치가 크니까 두세 배로 이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열심히 먹여 살리는데 그 가운데서 또 이 뻐꾸기 새끼는 雌새 새끼가 튀어나오면 그 새끼까지도 발로 살살 밀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나무 꼭대기까지 있으니까 둥지 밖에 떨어졌다는 것은 죽는 것이죠. 아니 뻐꾸기 새끼 새에 어디에서 이러한 악한 생각을 가졌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생각하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어미새의 생각도 잘못된 것이지만 물론 아기 새는 뻐꾸기 새끼는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웠는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크게 되면은 雌새 어미가 없는 동안에 살짝 와서 그 다음에 자기 새끼를 데리고 저 산으로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소, 수고했소, 이 한마디 없이 말이죠. 경악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본능이 이렇게 됐을까? 아마도 저 에덴 동산에서 죄의 바이러스가 온 동식물들에게 이렇게 참 전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하면 참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미 뻐꾸기는 정확한 시간에 새끼 뻐꾸기를 만나러 갑니다. 어미 雌새가 없는 시간을 잘 안답니다. 그래서 데려가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정확성 때문에 뻐꾸기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 그럽니다. 일컬어서 본능적인 악입니다. 이런 악의 본능이 뻐꾸기에만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체에 오염되어 있으리라.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빨리 세계를 정복하듯이 죄의 바이러스는 이와 같이 온 세상의 생명체에 전이가 되었을 것이고, 그 중에 제일 깊이 오염된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그리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은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악의 본질을 씻을 수 있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능인 죄악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탄식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모습, 본능 자체가 이와 같이 악이 숨어져 있단 말이죠. 오염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해탈이니 이런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피 흘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씻어주는 은혜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처음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거 꼭 십자가에 질 건 뭐냐 앞에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끊임없이 그 악의 본질이 그것을 3번이나 시험당하신 것은 이 부패의 내용을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저 애굽에 살이하던 그 종살이에서부터 생각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대신하는 바로라는 왕은 끊임없이 그것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출애굽기 전반 부분이죠. 출애굽기 3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 보고 그들이 그간 그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인도하여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 끈질기게 이것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악이 얼마나 깊이 선을 방해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타협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는 선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에 바로라는 사람 왕은 악을 대표하는 그런 대리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겁니다.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에 전달했는데, 그러나 바로는 yes 할 수가 없죠. 왜? 악한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 타협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나가라 들어가라 할 수가 있겠느냐. 단호하게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요즘 말하면은 씨알도 먹히지 않겠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다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강팍하다는 하드는 마치 나무 덩굴이 있으면 그 덩굴에 그 톱도 끊지 못하는 그런 옹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옹이 바로 그런 하든 강팍하다는 마음입니다. 악한 사탄의 본질은 이렇게 악에 대해서
아주 하든 옹이 같이 그렇게 참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더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놓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허락지 않다가 또 타협을 합니다. 8장 23절에 와서는 그래 보내줄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은 나아가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예배 보면 될 거 아니냐, 섬기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꼭히 저 홍해를 건너갈 필요가 뭐냐, 이 땅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말하자면은 꼭히 교회 가서 예배 볼 건 뭐냐, 집에서도 TV에서 어디에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멀리 가지 말라, 그런 말도 될 수가 있겠죠. 8장 28절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는 말과 함께 그 다음에는 10장 11절에는 그러면은 보내줄 텐데 남자들만 가거라 그럽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갔다면은 아내들은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애굽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장 24절에 보면은 그래 다 가거라. 대신에 짐승들은 두고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는 것,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말이죠. 이렇게 동물들을 두고 가면은 이 사람들이 멀리 갔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같이 타협을 하고 아니다 하고 보내주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0장 24절에 들어갔어야 다 가거라. 그래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요. 저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죄악과 악에서 애굽 땅에서 떠나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는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장자의 직분을 내몰라라 하고서 생각을 달리 했죠. 그래서 장자의 직분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바꿉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그것은 장자의 직분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가장 귀중한 것, 이거는 지켜야 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아시죠? 삼손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은 머리카락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쑥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머리카락이 잘리기 시작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 말로 우리가 가진 끈질긴 악의 본질들, 저 뿔국새만이 아니라 인간의 깊이 오염된 DNA, 죄의 발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은, 이 믿음 하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보는 것은 이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 삼손의 머리카락이라든지 에서의 장자 직분이 오늘날 우리 주일 되면은 교회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협할 수도 없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정할 수 없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